사무엘하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 하나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통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책의 기록은 선지자 사무엘과 그의 뒤를 이은 선지자들, 특히 나단과 갓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기원전 약 1000년 무렵의 사건들을 담고 있으며 기록은 그보다 조금 뒤에 정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록 장소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이며 기록 대상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과 후대의 독자들입니다. 이 책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약함과 죄, 그리고 그 결과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사울 왕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5장.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어느 날 다윗이 머물고 있던 곳에 한 사람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다윗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다윗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울 왕은 오랫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울며 금식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슬퍼했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에게 요나단은 아주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명을 아끼는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쓰러졌도다. 영웅들이 어찌하여 쓰러졌는가. 그의 노래에는 친구를 잃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유다 성읍 가운데 어느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가족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두 집안 사이에는 긴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보셋 왕이 두 신하에게 배신당해 자신의 집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아들을 죽이다니. 다윗은 그들을 벌하여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권력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형제이며 같은 백성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유다에서 7해 동안 왕이 되었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수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성이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성에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군대는 결국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 그 성은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왕국을 세워나갔습니다. 성벽을 쌓고 도시를 확장하며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해서 도망자로 살던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윗의 왕국에는 놀라운 축복과 큰 위기들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10장 다윗 왕국의 전성기.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해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예루살렘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궤였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선택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 기쁨과 찬양 가운데 언약궤를 모셔오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레가 흔들리자 한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모셔올 수 있겠는가?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언약궤를 잠시 다른 사람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 집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가 그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것을 크게 복주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몇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마침내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도시는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윗의 왕국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화려한 왕궁에서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다윗의 예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왕조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뒤에 네 자손을 세울 것이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 네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것은 훗날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후 다윗의 왕국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 여러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블레셋과 모압, 아람 등 여러 나라들이 다윗에게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많은 민족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정의롭게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오래된 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의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생각하여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다. 사람들은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므비보셋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므비보셋은 2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바뀐 후 조용히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 왕의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왕의 가족처럼 대우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권력만 가진 왕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선의로 사신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사신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암몬은 아람 군대를 고용해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국은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시기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강한 시기 속에서 곧 예상하지 못한 일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다윗의 가장 큰 죄.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때였습니다. 왕들은 전쟁에 나가야 할 시기였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밧세바는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내려가 쉬어라. 그는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지내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생각하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 문 앞에서 다른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그 이유를 묻자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궤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제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충성스럽고 정직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불러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더 큰 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투 앞에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은 그를 두고 물러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는 바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전쟁터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아는 그 내용도 모른 채 자신의 죽음 명령을 직접 전달한 셈이었습니다. 결국 전투가 벌어졌고 우리아는 가장 앞에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겉으로는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런 일도 있는 법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단 한 마리 어린 양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양을 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오자 부자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 양을 4배로 갚아야 한다. 그때 나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는 다윗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나단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를 지켜주었는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그 순간 다윗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단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태어날 아이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워하며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울며 기도하시다니 왜 지금은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돌아왔으니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는 다시 밧세바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용서받았지만 그의 죄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으로 그의 가정과 왕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24장 무너지는 왕궁.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결과는 그의 삶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가정 안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암논은 병이 들 정도로 집착했고 결국 속임수를 사용해 다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암논은 갑자기 다말을 미워하며 내쫓았습니다. 다말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었으며 깊은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들은 다윗은 분노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이 일을 마음에 품고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회를 만들어 암논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 후 압살롬은 도망쳤고 오랜 시간 아버지를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다윗은 그를 바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어색한 관계 속에서 압살롬의 마음에는 점점 다른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매우 잘생기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 나를 재판관으로 세우셨다면 내가 공정하게 판단해 주었을 텐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급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도망하지 않으면 이 성은 위험해진다. 다윗은 왕궁을 떠나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왕이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 길은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며 머리를 가리고 울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왕국은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정비하고 압살롬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라.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고 치열한 싸움 끝에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나무의 머리카락에 걸려 매달리게 되었고 결국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승리 소식보다 아들의 죽음에 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그의 울음소리는 왕궁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왕의 승리는 기쁨이 아닌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나라에는 여러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반란이 다시 일어나고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건지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이 백성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곳에서 재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 영광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